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선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특징을 가장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제 하는데 속은 완전히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질타를 하고 계시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만 치중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과 마음과 불법이 가득해 있는데, 겉으로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깨끗한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지금 질타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들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 속은 아주 더럽고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크지 않다면, 또 더 내가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거룩하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겉보기로는 만점입니다. 예, 열심히 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책망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비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것까지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라고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 없다, 내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항상 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되고 겉과 속이 일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그 속마음도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 시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도 못하죠, 사실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들에게라도 거룩하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열심히 사라진 시대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워낙에 짙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속이나 안이나 밖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순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서의 문제. 그러니까 안이나 밖이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서 그런 속과 겉이 일치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날 텐데, 안은 변화가 없이 그냥 겉으로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외적인 행동을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어떤 진심,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저렇게 하는 건가를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부터 깨끗하게 해라. 여기서 보면 26절에도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런 면들이 밖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왜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이 뭔가 겉모습을 이렇게 이 하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랬을 때 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런 이렇게 외식하는 면들이나 이런 면들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보기 위한 내면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날마다 바꿔나가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거룩한 수술을 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9절부터 이제 그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두 번째 어떤 그 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찾아야 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화되어가고 변화되어가고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찔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판단하시고 마지막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재판관으로 오시는 분,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부터 돌아보고 다른 사람 보라는데, 아니,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린 그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권고를 했는데 안 되면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가서 또 권면하기도 하고, 안 되면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경고와 거기에 대한 그런 견책을 하도록 하는 면은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그게 이제 왜 죄가 교회 안에서 좀 더 퍼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번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진짜 정말 눈에 딱 보이고 드러나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죄의 경우인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런 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이런 죄가 있어서 이거는 그 사람에게도 문제고 교회에도 문제다. 그런 면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남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않아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 스스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제3자한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대부분의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는요, 본인 당사자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더라.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를 정말 그 사람의 죄가 명확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고쳐주려고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십거리예요. 그냥 뭐 서로 그냥 험담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빼앗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뭔가 범죄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제3자와 함께 험담하고 수군수군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뒤에 신약성경에도 보면 그런 수군수군하는 자들, 그런 죄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대는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니면 아예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 문제들, 왕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요. 그 험담에서 나와요, 서로.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참 희한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문화들이 있던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A하고 친해지고 싶다 하면은, 다른 사람, B에 대해서 같이,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친해져요. 참, 너무 안 좋은 문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서로 험담을 하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주 사탄의 문화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 욕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면 어떤 좋아하는 연예인은 같은 연예인을 좋아한다. 같은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 또 친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보니까 그래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싫어하는 것을 같이 험담하면서 친해진다? 이런 발상 자체가 이미 이 죄적인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계속 발견해내야 되는데, 이 시대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면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스스로 자존심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건전한 자아의식,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바라보고 지적하고 이런 데에 더 익숙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를 바라보는 것을 잘 하지 않고, 그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싫어해요, 되게. 남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심지어는 성경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벽을 쳐버리고, 마음의 벽을 쳐버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질 않기 때문에요. 나는 괜찮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냐면,
33절을 보십시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에 찔려서 내가 양심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오늘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참 오늘 말씀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요. 그게 결국은 자기 죄를 쌓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벽을 날마다 몇 겹씩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의 정말 이 죄악을 발견하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뭐 아프고 힘들어야 될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그런 찔리는 마음이 있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게 없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게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이 안과 겉을 똑같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힘쓰고 우리 자신의 내면엔 우리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과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